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이제 지파 동맹 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왕으로서 있다가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사회, 문화, 배경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연관성, 또 우상의 문화 가운데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과의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진멸하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의 오늘 결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벌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뜻과 그 예비하심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본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 그 앞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주신 것, 또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자체를 그 어떤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요소로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여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함,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곳에 다른 곳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불순종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내 삶의 모습을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군인들로 나와요. 군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을 받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건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판단과 행위에 정반대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뜻 가운데서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인데 왕이 없는 때에 왕이 생기다 보니까 왕의 역할 자체가 규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왕의 말에 순종해서 반응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 앞에서 이제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사울왕은 중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있던 거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 자체가 군인들 자체가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에 반응하는 것.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에 더 의지하고 반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주인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 자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심의 모습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은 것은 사울도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어요. 백성들 때문에 그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청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이유들이 분명하게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함 자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들의 내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당시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말씀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면서 불순종 자체가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 버린 거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내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 다 일일이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큰 틀에 대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큰 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큰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매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버렸다라는 것, 우리에게 순종함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알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 말씀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혼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것과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지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승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인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불순종 자체가 처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 불순종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사울은 여기서 끝나요. 15장을 통해서 사울의 사명이 끝납니다. 끝이 나요. 불순종하다 보면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시당하거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시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내용들 자체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것.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말씀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관계의 단절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난처함의 요소로 다가올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순간은 좀 힘들고 어렵고 이거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제 버림받게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이 말씀 버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고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정말 주시는 것들, 순종하라고 마음에 주시는 것들.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울이 옷을 붙잡았죠. 그러면서 28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이 끝나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의 그 사명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빼앗겨요. 누가 빼앗아가요? 주신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거는 건강 잃어버리는 것, 돈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끝나요. 불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 끝난 것이 사울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서 이어지게 되고 사명을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어디서 그 사명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순종함의 모습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됐을 때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서 떼내서 붙어있는 사명을 맡겨준 걸 다시 떼어낸다는 거예요. 사명 없어지면은 가치 자체가 상실되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에. 세상에서 사명이 아니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 하루 더 살면 그만큼 죄 짓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힘들고요.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더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살아야 됩니까? 사명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점점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좀 간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사명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주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명과 연결되게 되는데 그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체.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명 떠나가고 기름부음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사명 떠나가고 또 그 위에 16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울이 악령에게 눌리잖아요. 사명 따라 떠나가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대적 바벨론과의 누구죠? 바벨론이 아니라 해안가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온 민족으로 하여금 적들과의 싸움 앞에서 담대하게 다 나와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 담대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당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음과 생각을 틀어놓고 근심 걱정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평안함을 빼앗는 것 자체가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는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 사명 자체는 부담이 아니라 사명 자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이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게 있는 거예요.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던져주신 어떤 일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공동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 공동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사명을 잊어버리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맡은 바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각각의 삶의 중간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이 있거든요. 그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타깝지만 살아있으되 그 온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 자체가 우리가 이게 뭐지? 아직도 머뭇거리고 망설여지고 있고 뭔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께서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안타깝지만 끝나 회복이 안 돼요. 끝나버려. 2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한 거 아는데 내 백성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들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당장 사울이 사무엘과 결별했다라는 것이 눈에 비춰지게 되면 또 예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전쟁 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떠나버리게 되면 사울 왕이 자신의 통치권과 권력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권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사무엘은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의식하고 있어요. 장로들과 교회 신앙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낮아지면 아니라 높아지는 것 자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일대 왕으로서 왕권 자체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떤 권력과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라고 들었어요? 지금? 사명 떠나갔다라는 거. 왕이 이제 나라 뺏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 하나님 사울이 노력해가지고 왕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갔는데도 사명을 빼앗긴 것, 맡은 바 분깃을 빼앗긴 것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명 빼앗겼는데도 당장 하루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어서 손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손해 때문에 있던 게 없어지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맡은 바 사명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감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병들어 있었어요. 주신 것을 빼앗겼는데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함나니 내가 죄인이 될지라도 난 죄인이지만 장로들과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성경은 지금 사명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중심에 지금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요소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있었으면 합니다. 사명 빼앗기면 신앙인들의 사명 잊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은 거예요. 인생 통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흔들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 스스로에서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데 정말 위태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맡겨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 같이 진행 못하겠구나. 이거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넘겨야 되겠구나. 그 순간이 가장 안타깝고 힘든 순간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 그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지명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공급 라인이 끊어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공급 라인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령이 눌린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환난과 어려움. 그래서 16장에서는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괴로움 당하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사무엘도 마음이 떠났고 사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감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이 환경을 모면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문제없이 보여지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둬요.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둬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두다가 사명 흔들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 그거 바라보다가 사명 흔들리는 경우들 없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 사람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사람의 시선들, 그 말 앞에서 민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로들과 군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들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전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인도하심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사명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순종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본질적으로 사명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 버린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말씀이 하나하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 되겠다,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그게 뭐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사명 때문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가장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명과 관련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람 다 다를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고 충성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몸을 움직이고 헌신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들, 때로는 뭐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공급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정말 많은 그 사명과 관련된 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맡겨진 일들, 이 사명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것처럼 보이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마지막 이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불순종은 말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불순종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순종도 익숙하다 보면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불순종에도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차버려도 말씀 차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급급해서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기 바쁘다가 이제 결국 시간이 가서 삶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분명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또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가운데 맡은 바 사명 지켜나가시고 빼앗기지 않게 내게 있는 그 사명 자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지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울과 같이 비참함만 남게 됩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있어야 될 것들,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 맡겨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공급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잘 돌아보시고 내 사명이 뭘까? 한 가지 한 가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인도하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여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 하나님이여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들을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로 말미암아 더 승리하는 존재하는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